할렐루야.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 받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이 있었고, 저도 이 강단에서 이 절기 설교할 때 어머님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어머니, 부모님 가운데 특히 어머니의 영향,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삶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연구 결과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정도,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의식이 있죠. 여기에 대해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 아버지들이 오셨지만 오늘날의 아버지 모습이 점점 왜소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년 사망자 가운데, 그러니까 암이든지 교통사고든지 다양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그런 사망자 가운데 자살이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아버지의 자살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보다 남자가 4배나 많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그리고 70대 이 자살률이 가장 큽니다. 제가 이것을 좀 접근해 보고 그 정리를 좀 해보니까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를 격화시키면 내 자신 또한 격화됩니다. 아버지를 높은 분으로 높이는 순간에 내 존재의 위치도 높아진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미지라는 것은 요새 와서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저는 이 부모님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그것도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포도 농사가 제법 잘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포도를 따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홍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 여러분 무슨 세상 친구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어떤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술에 그만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그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데 하체를 부끄럽게 내놓고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죠. 셈과 함과 또 누구죠? 야벳.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본 노아의 세 아들의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세를 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떼었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함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죠. 먼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22절. 자, 본문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라 그랬어요? 알렸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았다는 또는 알렸다는 것이 다 동사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동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전체 문맥의 의미가 잘 드러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볼 때 다양하잖아요. 그냥 한번 지나쳐 볼 때도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볼 때도 있는데, 여기 보았다는 단어는 그저 힐끗 지나쳐 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뚫어지게 원어를 해석해 보면 만족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만족스럽게 응시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 함은 아비의 그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이것을 즐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즐긴 것이 아니고 그 형제에게 나가서 그 부끄러운 아비의 모습을 여기에 알렸다는 것은, 이 알렸다 이 단어는 함께 공유하고 동참하도록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남에게도 함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단어가 여기 알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길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공경은 이 강단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무겁다는 뜻이죠. 아주 무겁다. 공경. 그 공경한다는 말은 무게를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그분들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분들만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경륜의 무게가 있고 인식의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모라도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하여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무게라는 것, 이것은 긍지와도 동의어가 됩니다. 부모님의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에 대한 뭔가 그 긍지, 그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긍지를 갖고 있지 못하면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요즘 말로 깃털보다 더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가 뭘까? 효도라는 것은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내가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부모를 호강시켜 드리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부모가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용돈을 많이 드려도 그것이 침이 되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호강을 시켜드린다 하지만 자식들의 관점에서 부모의 어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날 가족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효도가 바로 뭡니까?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긍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긍지 여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 학대나 부모 멸시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거든요. 잠언 30장 7절에 보시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랬어.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의 눈은 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임을 당하고,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표현합니다. 부모님을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이처럼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이 까마귀가 무섭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삿포로 공원을 이제 그 집회 마치고 아침에 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일본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근데 같이 우리 다니는 오늘 저녁에 통역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까마귀 조심하라고 사람을 문대요. 한국 까마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까마귀도 몸뚱아리가 얼마나 큰지, 그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하는 불행,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잠언의 지혜자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그 정도로 멸시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눈물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 부모의 정말 여러분 볼 때 주변에 여러 가지 비교할 때 나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어릴 때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전국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 반이 불평을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부모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렇게 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청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그 둘째 아들인 함이죠. 그 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셈과 야벳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했던 일이 바로 뭐예요?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셈, 야벳, 함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광경은 보았죠. 근데 그 수치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옷을 들었어요. 그리고 뒷걸음쳐 가지고 들어가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지요.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자식들 앞에서. 또 어떨 때는 옛날 아버지들은 외도도 많이 했어요. 또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특히 자녀들이 증오심이 많아요. 자,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을 당할 때 여러분, 함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버지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노아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남았다면, 때로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 이 술에 너무 과해가지고 허물이겠죠. 또 하체를 벗은 것은 수치겠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덮어줘야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죠.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년기를 지내면서 새삼 깨달은 내용을 그의 글에 뭐라고 적었냐면, 노년은 상실의 시기다. 자, 노년이 뭐예요? 상실. 건강도, 돈도, 일도, 친구도, 그리고 가장 노인 때 고독한 게 꿈이에요. 꿈, 드림. 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하나씩 잃어버리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을 지탱해준 그런 것들이 뚝뚝 끊어지고 떨어지고 사라져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자녀들은 오히려 우리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되어줘요?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존경받지 못한 부모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존경하지 않는 자식들도 정말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존경을 잃어버린 아버지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그 자식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 퍼펙트한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보다 정말 불행한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해방 이후로, 여기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굴곡이 심했습니까? 전쟁을 겪었고 초금 목표하며 이 헐벗고 굶주린 그런 시대에 살아오셔서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 중동이나 월남 전쟁에 참여했고, 정말 피눈물을 나는, 그리고 우리 여기 자양동은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뚝섬에 저기 청계천에서 이쪽 성남, 저 남한 저쪽이 어디야, 그 난지도 같은데 다 이렇게 이주를 시킨 오늘 그런 지역 중에 한 모퉁이 우리가 이 성수동 자양동이 성장의 배경입니다. 참, 그렇다면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얼마나 힘이 든지. 자식들 볼 때는 정말 성차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보는 것으로 인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영원히 존경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영원히 존경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존경받아야 돼요. 실수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의 가슴 안에는 언제나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무슨 토를 달거나 족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아니에요. 불효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셔야 되겠습니까? 함은 그런 면에서 성경을 우리가 주의하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친구도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혼자 저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내가 좀 이제부터 아무리 바빠도 내 아버지의 말상대가 되어드려야 됐어.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가정은 매일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년 내내 연락을 끊고 사는, 부모하고 대화에 단지를 하는 꼰대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젊은 우리 MZ세대가 대화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점점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 건,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지금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부모가 외롭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의 아버지의 말상대가 되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이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면 이 셈과 막둥이 야벳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 광경이 보아서 뭐 하겠어? 뒷걸음치며 옷을 보지 않도록 하고 가져주는 그 배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셈과 야벳같이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전해주어도 그것을 은근히 좋아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옷을 들어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허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면 그걸 다 드러내고, 그는 결코 성령 안에서 받은 구원의 내 사랑은 주님의 희생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모의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은혜 앞에 우리가 산다면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조용히 찾아가서 겸손하게 그것을 함께 대화로 풀어가고 그것을 잘 교정하고 또 세워주는 것, 그런 인격이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허물과 실수 즐거워하고 비열하게 그것을 남에게 터뜨리는 이런 자기 어떤 그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부끄러움, 우리는 그것이 성령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 그대로 따라합시다. 효도한 그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 믿으면 아멘. 효도한 그대로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대로. 함은 아버지를 공경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25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 여기 누구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더라고. 제가 성경을 주의하면서 이걸 새롭게 느꼈어요. 함의 아들이, 따라합시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다. 그럼 가나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함이죠. 아들도 이 저주의 굴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냉철하게 우리에게 도전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잘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려가서 26절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좀 정리해 보면 24절로 27절까지 보면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있고요, 또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벳은 물질적인 번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축복의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이건 굉장히 귀한 메시지예요. 누구의 하나님? 셈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담겨 있고, 내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사. 이 말의 의미는 야벳의 지경을 넓혀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야벳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초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효의 모습을 보이는 함에게 내려진 것은 저주입니다. 18절에 보면 함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죠. 남다른 소개가 붙어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함은 가나안의 뭐라 그랬죠? 예?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리고 내가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급기야 내가 25절에 보면 가나안이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가나안이 할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고민하는 거예요. 불효에 대한 저주가 아버지를 업신여겨 조롱거리로 삼았던 당사자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모의 책임도 사실 큽니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대에 신앙이 끊어지는 것, 물론 신앙은 개인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제도 오후 늦게 대신방을 하고 마쳤는데 거기 계신 한 가정에게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의 영향력이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다음 세대가 여러분 때 일어나지 않고 단절된다면 저는 그것이 어쩌면 이 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수 안 믿는 게 저주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듣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식이 당하는 고통, 우리 부모들에게 몇 배, 몇 천 배의 고통이 되죠. 차라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거 부모가 못 견디잖아요. 오늘 함의 입장을 보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것이 낫지 자식이 저주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 고통이죠. 이를 의미해서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 아버지 함에게는 정말 가혹한 형벌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여러분 형벌이 어디 있겠어. 셈, 야벳, 아버지를 잘 공경한 결과 번영과 창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약이 와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기록한 말씀 잘 알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 이것은 네가 뭐예요? 잘 되고 땅에서 뭐예요? 장수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태계를 보면 한낱 미물도 자기 어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연어 아시잖아요. 저 동해안에 보면 치어로 저 깊은 바닷가까지 갔다 나중에 다시 귀소 본능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연어를 생태계를 연구해 보면 연어가 산란 후에 알을 이제 가까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쑥 낳고 가버리면 되지. 아닙니다. 갓 부화가 되어서 나온 새끼들,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가 살코기에 의존해서 어미가 자기 몸을 뜯깁니다. 그것에 의존해서 새끼들을 이제 성장을 시킵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자식들이 마음껏 자기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그 새끼들은 그렇게 어미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하고, 어미는 나중에 결국 앙상한 뼈만 남기고 소리 없이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생태학자들 중에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성애의 물고기. 그와 반대로 여러분 가물치 아시잖아요. 우리 아기를 임신하고 몸을 풀 때 가물치를 많이 옛날에 먹었거든요. 그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에 눈이 멀게 된다 그래요. 눈이 멀어버린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머니 입속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채워 어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 어미 가물치는 힘을 얻어 눈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되면 새끼 가운데 90%가 다 죽습니다. 10%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꺼이 어린 새끼가 어미의 먹이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회생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생태학자는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피돼서는 안 되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모성애의 물고기 연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가물치와 같은 효도를 베푼 우리는 그 연어와 가물치처럼 뭔가 우리의 인생에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가정의 달에 그저 일반적으로 꽃 달아드리고 용돈 얼마 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삶 속에 우리 모두가 효도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더라고. 제가 산소에 어머니 이제 합장을 했는데 어머니가 말년에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갔다 요양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집에서. 참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자체가 존경스러운 겁니다. 말도 많잖아요. 주변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 제가 겪어봤습니다. 저 아들인데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나 저기 우리 아들도 때로 너가 돈 훔쳤지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해요. 치매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 어떨 때는. 근데 나만 보면 제가 막 울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이래 울어요. 웃으십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이마의 주름살, 내 인생의 자서전 아니에요? 그분들의 흰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입관 때 보면 손톱이 그건 치장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갈라진 거. 그건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죠? 한번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예요? 가장 멀리 나는 향기. 뭐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이 은혜가 오늘 나는 동성교회가 효자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